아빌라. 아빌라는 유럽에 속한 스페인의 한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중세시대의 성벽이 온전히 남아있는 곳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데레사 성녀로 인해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예수의 데레사 성녀를 중심으로 이 도시를 순례해 보려 합니다. 지도에서 5번으로 표시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콘벤토 데 상타 테레사라는 곳인데요. 성녀가 태어난 장소입니다. 그 위에 이렇게 성당을 지어놓은 곳이에요. 테레사 성녀가 자신의 집 앞에 앉아 계십니다. 펜을 들고 뭔가를 적고 계시는데요. 무엇을 쓰고 계신 걸까요? 저는 성녀께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삶이 담긴 천주자비액을, 그러니까 자서전을 쓰고 계신 거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성녀의 생가터 위에 지어진 이 성당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글로 읽은 장면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성당에 들어가서 중앙으로 나아가 왼쪽을 보면 성녀가 태어난 장소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경당은 신비의 박사인 성녀 예수의 데레사를 기념합니다. 성녀께서는 1515년 3월 28일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경당은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데레사 성녀께서 타론 이후 하느님과의 일치, 그 사랑의 달콤함에 매료된 나머지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을 때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이와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야 하는 아픔이겠죠. 그 대상이 하느님이시라면 하느님이 주신 행복이 얼마나 컸을지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우리도 성녀의 모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성녀께서 자주 기도드렸던 요셉 성인이 계십니다. 이제 이곳은 성녀께서 태어나신 방입니다. 아버지 알론소와 어머니 베아트리스는 각각 세페다와 아우마다라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봐도 방이 꽤 근사하죠. 성녀가 태어난 날과 시간에 대한 정보는 아버지인 알론소에 의해 전해집니다. 1515년 3월 28일 수요일, 거의 날이 밝은 무렵인 오전 5시쯤에 내 딸 데레사가 태어났다. 오차는 30분 정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경당을 지나 반대편으로 가면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 둘이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저는 데레사 성녀와 성녀의 오빠인 로드리고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어린 데레사와 로드리고는 크게 사고를 치른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귀엽고 거룩해 보이는 사고입니다. 데레사와 로드리고는 과거 모로인들에게 순교한 많은 순교 성인들에 대한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어느 날 함께 모로인들에게 가서 순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두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서 가출을 하여 성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삼촌이 성 밖에서 두 아이를 발견하고는 아이들과 함께 안전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발견한 장소는 지금은 아빌라의 성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성녀와 그의 오빠의 귀엽고 거룩한 지향을 기억할 수 있는 곳입니다. 끝으로 성당 중앙재단에 있는 작품을 바라볼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데레사 성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데레사 성녀를 향할 때 성녀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 십자가를 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빌라를 여행하게 된다면 성녀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도 좋겠지만 성녀와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더욱 좋겠죠. 끝으로 다시 성당을 나와서 정문을 바라보고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데레사 성녀와 십자가 성녀 안에 유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의 반지 낀 오른손 손가락, 성녀가 말년에 사용하신 지팡이와 샌들, 그리고 십자가 성녀 안의 유해 2점입니다. 잠시 방문하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생가터 위에 세워진 성당 근처에 있는 성녀께서 세례받은 성당입니다. 이글레시아 데 산후안입니다. 성녀께서도 이런 골목을 걸으셨을까요? 오전 11시경 생가터에서 이곳으로 올 때엔 햇빛이 성당 뒤에서 이 골목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보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녀께서 세례받은 세례대는 입구 쪽에서 왼쪽 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도에서 7번에 위치한 모나스테리오 델라 인카르나시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아빌라의 성 밖으로 나와서 조금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도착하시면 우선 성녀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성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성당으로 가는 입구가 있고 왼쪽으로는 성녀가 살았던 삶의 자리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저희는 우선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원은 16세기에 영성의 혁명을 일으킨 예수의 데레사가 살았던 곳입니다. 이 수도원은 1515년 4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이는 성녀 데레사가 세례자 성요한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날과 같은 날입니다. 성녀는 1535년 20세가 되던 해 이 수도원에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데레사 성녀는 이곳에서 27년을 살다가 주님의 격려로 가르메 수도회를 개혁하기 위해 떠납니다. 성녀는 입회날을 기억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며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신에 대한 사랑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내 결심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녀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문으로 들어가셨고 또한 십자가의 성 요한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성인으로서는 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문을 통하여 수도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에 방문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문을 통하여 입장하실 것입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릴 것은 왼쪽 벽의 예수님이 기둥에 묶여있는 장면을 그린 벽화입니다. 이는 성녀가 직접 주문해서 그리게 한 것으로서 성녀는 여러 번 예수님을 이러한 모습으로 신비 속에 만나 뵈었다고 합니다. 정면에 위치한 또 다른 벽화는 18세기에 설치한 것인데요. 성녀와 조카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조카는 아주 어릴 때 이모와 함께 세비야의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그려져 있죠. 벽화 아래에 있는 오래된 상자는 당시 수도원의 기록 자료를 보관하던 곳이고 이 상자를 열기 위해서는 수도원장과 함께 열쇠를 가진 2명이 모두 있어야 했습니다. 성녀가 수도원장이었을 때 벽의 중앙에 걸려있는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습은 개혁 이전의 수도원 방의 모습입니다. 꽤 크죠? 당시 이곳에서는 공동생활이 미사와 성무일도 외에는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도 부잣집에서 온 수녀들과 가난한 집에서 온 수녀들이 달랐다고 해요. 이러한 모습이 데레사 수녀님으로 하여금 개혁을 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개혁 후에는 방이 소박해지고 공동생활을 위한 공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악기들과 악보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성녀는 때때로 공동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건강한 수도생활에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짝 옆으로 돌면 계단이 보이는데 참 재미있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드레사 성녀가 한 남자아이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대화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녀가 아이에게 너는 누구니? 하고 묻자 아이가 너는 누구냐? 하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녀는 나는 예수의 데레사야 하고 답하자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는 데레사의 예수야. 이렇게 일상 안에서 예기치 못하게 어린 모습의 예수님을 만난 성녀의 이야기 참 재미있고 또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데레사 성녀와 친해지기 위해 아이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또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계속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데레사 성녀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기 데레사 성녀의 흉상 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습니다. 당신을 알지 못하면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알다라는 동사는 책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종류의 지적인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만나고 누구인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해줍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녀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의 작품들을 바라보다가 신비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성녀가 자신이 진 십자가의 무게로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십자가의 성요한이 그린 작품입니다. 어느 날 성인은 환시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에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 그림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성녀는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도 매우 강했는데요. 요셉 성인께 청한 것은 모두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요셉 성인께는 성녀가 외출을 다녀올 때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성녀가 사용하시던 머릿수건, 그리고 친필 편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성요한이 사용하신 성작, 이 성작은 후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방문하셔서 또 한 번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성녀가 어릴 때 살던 아버지의 집에 있던 작품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주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성녀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기도의 4단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은 정원으로 표상된 인간의 영혼이 다시금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한 기도의 노력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점점 더 인간적 노력은 거두고 하느님의 은총에 더 많이 열리게 됩니다. 이를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던 것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미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곳은 데레사 성녀가 다른 이들과 만나던 장소입니다. 이곳 수녀들은 이렇게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외부인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녀가 아직 세속에 속해 있을 때 성녀의 수도의 입회 동기가 아직 온전히 하느님을 향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다른 수도원에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고 만약 수녀가 되기로 한다면 그 친구가 있는 곳이 아니면 내게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 유익한 것보다 육신적 유쾌함과 허영을 더 따졌던 것이다. 성녀는 차츰 변화하여 하느님만을 온전히 추구하게 되는데 자서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험 이후에 그것이 더욱 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저기 저 벽에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뜻을 계시하시어 이제 너는 사람들과 대화하지 말고 천사들과 대화하라 하셨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데레사 성녀가 십자가의 성 요한 성인과 함께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두 성인 모두 공중부양을 하게 되었다는 영적 체험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 성녀는 몸이 너무 높이 떠오르지 않도록 쇠창살을 부여잡았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꼭 붙잡고 있었다 라는 전승을 그림으로 그려둔 것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와 성당으로 가면 처음 마주하는 그림은 예수의 데레사가 예수님과 영적 혼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안쪽으로 깊이 들어서면 다음과 같은 경당이 있고 그 옆에는 데레사 성녀가 살던 작은 방이 나옵니다. 아빌라의 주교자 성당 카테드랄 데 아빌라를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빌라라는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그중 한쪽 성벽은 바로 우리가 보러 가고 있는 주교자 성당의 한 벽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보면 이렇게 둥글고 멋진 이 부분이 주교자 성당과 성벽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 안쪽에서 보면 주교자 성당은 이런 모습입니다. 성당에 들어오면 이렇게 세례대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선 12세기에 지어졌고 15세기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변한 것들과 변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데레사 성녀께서 서 있었을 자리, 보았을 작품들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여러가지 설명 없이도 그분과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스페인의 베드로 성인이십니다.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중 하나로서 일본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순교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성녀가 맨발 가르메를 처음으로 시작한 성 요셉 수도원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도착하시면 이 성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성녀 예수의 데레사가 세운 최초의 맨발 가르메 수도원이다. 1562년 8월 24일 월요일 성 바르톨로메오 성인 축일에 첫 미사가 거행되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성녀가 살아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여러 작은 집들로 이루어진 곳이었다고 하며 지금의 모습은 나중에 개축된 모습입니다. 성녀가 이 수도원을 시작할 때에는 많은 비판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성녀의 뜻을 따르고 지지해주는 이들이 있었기에 성녀는 이곳에서 개혁 가르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바로 이곳에서 완덕의 길을 지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당 바깥으로 나가서 한쪽 옆을 바라보시면 그곳에는 성령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물품들을 모아둔 장소가 있습니다. 성녀 예수의 데레사가 쓴 영혼의 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빌라에 가보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녀가 어릴 적부터 접하고 살았던 삶의 환경을 체험해보면 왜 인간의 내적인 영성 생활을 영혼의 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유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영상으로나마 성벽 주위를 산책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역사의 흐름 안에서 16세기 초 유럽, 스페인에서 살았던 어린 데레사의 세상은 자라면서 계속해서 커져갔을 것입니다.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그리고 데레사 성녀 당시는 유럽인들의 세상이 유럽에서 유럽 밖으로 커져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 성숙과 함께 세상은 더 넓은 세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녀는 새로운 세상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의 세상, 단순히 심리적인 의미에서 정신세계가 아닌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영성생활을 탐구하셨습니다. 성녀께서 사셨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세상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탐험가들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세상 곳곳을 여행하게 되었고 탐험가들은 바다 깊은 곳에서 우주 저 멀리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현실 세계 넘어 가상 세계 또한 미지의 세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험과 연구는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탐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 나 스스로에게도 나 자신은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보이지도 않는 미지의 장소를 탐험하기 위하여 자신이 살아온 삶의 환경을 내면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이미지로 삼았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탐험하기 어려웠던 세상에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세상의 이미지를 입힌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우리가 영성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을까요? 성녀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빌라에서 살아간 모두가 성녀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환경은 가능성을 줄 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결심과 노력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온 환경, 내가 체험한 세상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영성생활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체험한 것을 넘어설 수 있겠죠. 성녀의 삶의 자리의 체험은 또한 성녀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했던 성경의 내용과도 연관되어 자라났습니다. 인간은 책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죠. 개인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느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레사 성녀의 삶의 자리를 방문하고 그분의 글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그분의 경험을 양분 삼아 우리의 영성생활의 유익을 위한 힘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남기신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게 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을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다고. 스페인어 인사 아디오스는 당신을 하느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도 우리가 하느님께 속해 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여러분들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며 언젠가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아디오스.